말씀 제목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알아요, 아니에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선생님이 찾기를 건널 때에 손 들고 건너라, 이거 하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찾기를 건널 때에 손을 이렇게 들고 건넜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손을 들 때 이게 한쪽 높이 드는 친구도 있고 살짝 낮게 손을 드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길을 건널 때마다 아이들 손을 들었는데 오늘 봤더니 형들은 안 들더라고요. 1학년들은 드는데 저희 형님 말을 안 들더라고요. 왜 안 들는지 그랬습니다. 2학년 3학년 돼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건너는데 봤더니 조져 들었더라고요. 창피해가지고 얼른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 손 들고 길 건너고 몇 번 하다 보았더니 안 드는 게 편하더라고요. 손을 안 들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들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손 들려고 했을까? 전혀 이유를 모르 결과는 알았는데 왜 들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왜 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로 오는데 어떤 게 손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학교 다닐 때 손 들고 건너라고 했는데 생각해봤습니다. 왜 손 들고 건너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왜 손 들고 건너라고 했냐면 아이들은 키가 작아서 운전할 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가요 하는 거를 알려주려고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손을 번쩍 들면 손이 저기 앞에 사람 있거나 조심하게 되는데 손을 들 때 이렇게 낮게 들면 들으나마나 소용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육이 늘 결과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손 들어야 돼, 안 들면 안 돼, 이건 배웠는데 왜 손을 들고 건너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결과에 빨리 이르는 방법, 이것을 배워있지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저희의 삶 가운데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집은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이 큰아이를 키울 때에 부모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경험이 없다고 했더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지만 실수할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늘 감기를 달고 삽니다. 특별히 저희 집은 3명이다 보았더니 1명이 나면 또 다른 애가 아파서 또 전염되고 그래서 참 이 아픈 것을 병원에 가는 것이 늘 반복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큰애가 5살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병원에 갈 때에 감기 걸렸으면 이비인후과에 가야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감기는 코하고 목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비인후과도 잘 본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데리고 다녔어요. 이비인후과에 가면 정말로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어느 때 40분, 50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계속 병원에 갔는데 안 낫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기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병원을 옮겨봤습니다. 그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얘 폐렴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의사는 늘 코와 입과 목만 보지요. 폐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에서는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입 벌려봐, 코 보고
또 못 보고 이 약 쓰면 되겠냐고 계속 약을 썼는데 우리 아이는 폐렴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잘못 간 거죠. 의사는 본다고 봤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가 안 보는 부분에서 아픈 거였어요.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무조건 소아과에 갑니다. 왜요? 소아과 가면 속도 보니까 진단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절대로 이비인후과부터 가면 안 됩니다. 이비인후과는 여기만 봐요. 폐를 안 봅니다. 속을 안 봅니다. 그냥 병을 키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비인후과에서 잘못이 없어요. 저는 애가 빨리 나으려면 이비인후과 가야 된다. 제 욕심이었어요. 우리는 무언가 할 때에 원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빨리 내가 원하는 결과에 이르러야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론만 좋으면 돼, 결과만 좋으면 돼 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빨리 진단하는 것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큰 병원에 가면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검사를 많이 할까요? 그 이유는 아픈 그 증상은 아는데 이 증상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함이에요. 정확하게 아픈 이유를 알아야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원인은 모르고 증상만 보고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하게 치료합니다. 나은 것 같은데 또다시 재발을 해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온전히 치료할 수가 있는데 결과만 보고 증상만 보고 치료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까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없애지만 또다시 재발하거나 병이 더 커지고 맙니다. 결과에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왜 이 어려움이 생겼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를 보고 빨리 판단하고 무언가 처방을 내리는 것이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간혹가다 김장을 할 때요, 김장이 좀 싱거울 때가 있어요. 간을 맞춰야지만 이 숙성이 되면서 좀 슴슴해지니까 싱거워질 때가 있어요. 싱거워질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에이, 싱거워지니까 소금 넣으면 짜서 소금을 탁 쳤어요. 어떻게 돼요? 짜집니까? 써지죠. 써서 못 먹어요. 김장을 했는데 김장이 슴슴하다, 싱겁다면 어떡합니까? 젖장을 집어넣어야죠. 왜요? 젖장은 숙성된 거고 김치도 숙성된 거니까 숙성된 것끼리 어울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싱겁다고 하다 속을 탁 놓으면 당장에 간이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김치가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왜 싱거운지, 어떻게 해야 이 싱거운 김치를 좀 간 있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엉뚱한 일이라고 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망치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그러하지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빨리 이 보이는 어려움을 해결해야지. 이 부분이 없어지면 내 삶이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 인생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더욱더 큰 어려움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알았고 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본문 말씀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말씀을 봤더니 바울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심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나 어려워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그러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나 어려워 말합니다. 말할 때에는 좀 도와달라 하는 그 마음이 속에 자리 잡고 있죠. 내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또 어떤 도움을 원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왜 주위 사람에게 말합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 이것이 필요할 때에 말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참 설명하기 묘한데요. 이 그리스하고는 반도의 국가인데 반도 중에 이 중심부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자그마한 반도가 또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설명을 하자면 이 몸뚱어리가 고린도 본토고 이 머리가 펠로폰네소스고 이 목이 이 고린도인데 제 목이 좀 퉁퉁한데 목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큰 게 아주 이게 가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이쪽에서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쪽 배가 들어와. 이 머리 돌아가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항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역을 할 때 고린도에 와서 배를 정박하고 여기 짐을 내려서 이쪽으로 옮겨가서 배 타고 오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가 굉장히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고린도 지역은 부자 지역이니까 야 돈을 좀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지요.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갈 수가 있고 아주 최고의 의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돈이 있으면 권력자를 움직여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돈이 필요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알고 있고 이 어려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알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야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사형 선고 받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이유는 무엇이냐? 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게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돈으로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을 함께 지니자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형님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때로는 멀리 할머니 댁 갔다 오라 그러면 전철을 타고 서울까지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전철을 타면 형님하고 시합한 게 있어요. 뭐 시합했냐면 전철 한 군데 딱 서는 거예요. 선 다음에 안 넘어지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철이 갈 때는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딱 쓸 때 되면 몸이 앞으로 가고 또 출발 뒤로 넘어가잖아요. 시합을 누가 안 넘어지나.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하니까는요 요령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갈 때는 다리 힘을 어느 쪽에 두고 쓸 때는 어느 쪽에 두고 잘 안 넘어져요. 그래서 그 시합을 나중에 하면 잘 안 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재미있는데도 굉장히 미련한 거 아시지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 내가 여기서 안 넘어지는 연습해야 되겠다. 뭘 그래요? 손잡이 잡으면 되지. 정말 미련한 짓이 뭐예요? 안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손잡이 잡으면 안 넘어지는데 내 힘으로 안 넘어져야지. 그게 됩니까? 물론 전철에 늘 일정하게 갈 때는 괜찮아요. 갑자기 서면은요 아무리 연습했던 것도 소용이 없더라. 그냥 앞으로 보면 나와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겠어요? 내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안 넘어진 연습해야지. 연습하면은요 어느 범위까지는 안 넘어져요. 내가 앞으로 갈 때 이 사람 잡으면 내가 안 넘어지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요 급장 갈 때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몸이 앞으로 가고요 다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 함께 앞으로 가면 맙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손잡이 잡으면 돼요. 손잡이 잡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고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 전철이 아무리 급정거해도 갑자기 출발해도 크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 붙잡고 내가 안 넘어져야지. 어느 정도까지인데도 어느 순간부터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내 몸이 앞으로 쏠릴 때가 있고 때론 뒤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훈련해서 안 넘어져야지. 저 사람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 붙잡으면 내 몸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넘어지지 않을 거야. 어느 정도까지 되겠지만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안 넘어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철을 탈 때에 손잡이 잡으면 돼요. 기둥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움 있는 걸 말하지 않느냐? 이 어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상은 어려움이에요. 증상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증상의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어려움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쓰러질 때 안 쓰러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10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가 건지셨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던 은혜, 그 은혜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 과거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오늘 나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기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건지실 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오늘까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만난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일 뿐 오늘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연속성으로 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 취급합니다. 사람은 어떡합니까? 어제와 오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과거에 묻어둡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말씀이 나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보고 걱정이 되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키가 너무 작아요.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무기도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 정말로 네가 골리앗과 싸우겠냐? 재차 확인하고 묻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날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즉 과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계속해서 임할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연속성을 믿는 겁니다. 사람과 달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딱 머리에 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은 길지만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간구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한다는 거 쉬워요.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거나 믿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냐? 그것은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울 때에 돕는 일을 잘합니다. 왜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가서 과일을 사가지고 하는 것, 때는 그가 먹을 음식을 해가지고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어지간하면 해요. 그런데요, 정작
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누군가 시험을 본다? 누군가 아프다? 도울 일이 뭐가 있어요? 대신 아파줄 겁니까? 대신 시험을 볼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몸으로 가서 돕는 것은 열심히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몸이 아플 때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앞날 위해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돕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나와 있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뭐예요? 기도함을 통하여 도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픈 그런 분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아프고 나면요, 내가 대신해 줄게. 일을 무지만 해. 근데요, 일을 대신해 주면 아픔이 더 커지지 않을 수는 있어 낫진 않아요. 낫는 것과 아픔이 더 진행돼야 되는 건 달라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몸으로 돕는 건 잘 도와요. 기도로 돕는 거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에는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알아요, 아래요.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아래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안다면 아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문제는 알지만 하나님께 아래이지 아니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뭔가 결과가 보입니까? 그 결과의 원인의 치료는 하나님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아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간혹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술하게 되면 의사가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아주 틀려요. 왜요? 의사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의 컨디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진다. 했다 할지라도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커요. 자녀가 시험 보러 갈 때 그럽니다. 내가 시험 봅니까? 걔가 시험 보지? 맞아요. 그런데 자녀가 시험 볼 때에 이 자녀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평안하면 풀 수 없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며 풀 수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을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최고의 실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안다고 끝내지 맙시다. 안다면 아래입시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눈에 보여주는 일, 그 일을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 그 일을 바라보면서 알면 기도합시다. 과거의 나를 건지신 하나님, 오늘도 건지시고 앞으로 건지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안다면 아래에 있는 신앙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들어서 하나님의 건지심이 과거에서 멈추지 말고 오늘도 내 삶을 건지시고 앞으로 내 삶을 건지시는 주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무언가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을 멈추지 않고 알기에 아래 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로 임하게 하시고 앞날에로 영원토록 주의 은혜에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